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올림픽 그 경기 종목 중에 해머 던지기라는 종목을 비인기 종목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수는 해머를 손에 쥔 채로 제자리에 이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느리게 돌다가 이제 속도가 붙으면 꽤나 이렇게 빨리 돕니다. 선수가 제자리에서 도는 것은 낭비를 하는 게 아니죠. 힘을 응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중심을 잡고 돕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지만 그 중심을 잡고 속도가 붙어서 힘이 응축되면 그리고 던질 방향이 정해지면 이 햄머를 힘차게 던지죠. 이제 힘을 응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지만 그 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에 해머는 원하는 방향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경기에 점수 따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심을 잘 잡고 제자리에서 아무리 세게 돌아도 그 해머가 던져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전하면서 힘을 모으는 것은 결국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선포, 봉사, 가르침, 교제. 이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에 모이는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모여서 이 5가지를 하기도 참 힘들죠. 그러나 교회가 이 5가지를 우리끼리만 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결국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햄머 던지기처럼 힘이 응축되면 성도는 세상으로 당연히 파송되고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이고 나아가고 움직여야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아야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흩어짐보다 머무름을 때로는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밖은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밖에는 긴장도 있고 오해도 있고 손해도 있고 저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성도라는 정체성은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그 성도라는 정체성을 시험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정체성을 시험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교회가 사교의 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끼리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으면 좋은데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위 주일에만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천,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종교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전만 추구하는 공동체는 그러다가 결국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봄입니다. 봄에 파종하죠.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모종을 밖에다 심습니다. 씨앗이든지 모종이든지 안전하게 있으려면 그냥 창고에 있으면 됩니다. 씨앗이 뿌려져야 싹이 나는 거고 모종에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결국에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 파종이 되어야 땅에 심겨야 그리고 비바람을 맞아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자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구절을 선교적 설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한 구절 아래 교회의 원심력, 교회의 출발점, 교회의 능력과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방향과 지도가 다 이 한 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8절이 말씀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앞으로 세대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힘, 교회의 원심력에 관한 선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다해가는데 제자들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들 안에 남아있는 질문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의 회복, 자기 민족의 영광이 언제 도래하느냐, 그것이 여전히 궁금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때가 바로 지금인지, 그 회복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시기는 나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나는 이제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은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8절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증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가 정말 궁금한데 주님은 사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 회복에 관해서가 정말 궁금한데 예수님은 남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증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강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묻기 쉽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리고 왜 부름받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느냐, 그리고 어디로 보내어졌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파송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시작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고 또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힘은 인간의 열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아감의 본질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조직일 수는 있지만 결코 유기체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 없이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오늘을 교회력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때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제자들 다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다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했지만 무너졌고 제자들은 다 각기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특별히 비겁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자기 힘으로 끝까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열심은 쉽게 자기 의로움이 되고 또 마음의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리는 게 일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교회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인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의 종교심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보존되고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넉넉한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심력은 결국 성령의 주권 아래 성령이 밀어내셔야 진짜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늘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을 너무 외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되게 나타나고 또 표현되는 본질적인 성령의 권능은 겁쟁이를 증인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변화된 다음에 증인으로 나간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보존 그리고 자기 체제에 굉장히 보존에 힘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붙들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고, 미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 불안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전부라고 했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고 언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인종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다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된 교회의 원심력은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하게 외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힘, 얼마나 힘이 커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증인답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서 내가 증인으로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은 이유, 동일한 하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이 되리라입니다. 그게 오늘 8절 끝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으셨죠. 증인의 역할과 사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감정 섞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부풀려서 뭔가 미사여구를 써서 이건 저렇다, 이건 이렇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 증인으로서 증언 안에 담겨야 될 말 하나의 그 공통분모는 네가 과연 무엇을 봤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들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증인이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더 얻으려고 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잘 확인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이제 둘째 주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활을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 이후의 여러 사건들과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일치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서마다 다 차이가 있고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과 부활에서 드러난 굉장한 어떤 특별한 이 계시가 기독교의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가 그것이 이제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해서 기록했더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그대로 그냥 매끄럽지 않은 상태로 둔 것입니다. 그러면 증언의 기록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도 다른데
왜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왜 부활의 이야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믿고 있는 겁니까? 답은 의외로 분명하죠. 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그 증인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언과 증명은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언은 나는 보았다 라는 개인의 경험의 진술이 조금 더 강하죠. 그러나 증명은 다릅니다. 그 말이 만들어낸 결과와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그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증언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증명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그것보다 그 말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증언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를 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해졌고 자기 생명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온 삶을 다 쏟아냅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던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는 데 앞장섭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기 보전에 힘썼던 그 바울까지도 이제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고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단두대를 피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누가 봐도 설명하긴 어려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고 그들의 선택이 달라졌고 심지어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 안에 예수가 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기록의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을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점차 전해지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세상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이 구절은 이 단어는 우리가 소위 폐쇄 공포증, 광장 공포증 이런 공포증을 이야기할 때 공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종에 대한 두려움, 제노포비아라고 이야기할 때 포비아를 지칭하는 이 단어가 두려움, 공포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감정이 공포심,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포심, 교회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공포심, 두려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껴야 교회 사람들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함, 그리고 거룩함에서 잇대어 나온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어떤 공포심,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두려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하겠다.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준을 맞추지 못하겠다.
저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다. 저 사람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편법이 결코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들 적당하게 넘어가자고 해도 저 사람은 끝까지 바르게 하려고 한다. 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저 사람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 같다.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 여기로부터 오는 공포심,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격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섞여 살았지만 세상과 같지 않았던 거죠. 때로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공포심입니다. 그걸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공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이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걸 보고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 그걸 믿을 수밖에 없이 만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고 제자들의 삶과 그것이 먼저 그것을 증명해 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증명된 그 삶은 방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가까운 데서 시작하지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혈연의 경계를 넘게 되고 문화의 경계를 넘게 되고 계층의 경계를 넘게 되고 편견의 경계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대하는 것, 무례한 말 대신 진실한 말을 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 밖에서 풀어내는 것, 가정과 또 자녀들과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태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뭔가 복음적으로 사는 것,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죠. 가족은 내가 긴장을 가장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가정의 어떤 구성원들을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곳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구원이 왜 힘든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힘들죠. 가족 구원만 힘듭니까? 반대로 예수 잘 믿는 가족의 구성원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경우도 이 예루살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배려를 많이 하지만 또 가족에게는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죠. 교회에서는 온유한데 또 집에서는 또 예민해지고 주일에는 신앙적인데 월요일부터는 또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가 쉬운 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시험대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태도와 말투로
인내로 또 관계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먼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또 증언이 되고 또 증명이 되고 또 공명할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유대는 어떤 것일까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벗어난 익숙한 자리이겠죠.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일상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숨기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굳이 티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적당히 하자. 타협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땅끝을 가려면 이 우리의 유대 일상을 통과해야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일을 하고 계시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상대방 또 거래처의 직원들을 대할 때, 이런 게 다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액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뭐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초대교회 성도들, 일반적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조금 불편한 자리겠죠.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터부시했던 곳, 모두가 불편해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이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정치적으로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 세대가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줘서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늘 이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를 결코 터부하지 않으셨죠. 터부시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또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편한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런 불편한 관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겠죠. 내 계산 밖에 있는 곳,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곳, 평소에 내가 염두에 두지 않는 곳, 선교지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주변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이런 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땅끝 그 경계를 넘어가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예배로, 선포로, 가르침으로, 봉사로, 교제로 힘써서 모이고 삶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머무름 속에서 힘을 얻고 나아감 속에서 그 힘을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나누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자리까지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증명하고 공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또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이웃 앞에서 친절함과 진실함으로, 고난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음으로,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증인으로 증명하시고 공명하십시오. 그래서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까? 야,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네.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렇지 않던데 당신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은 머무르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내는 분이심을 믿고 모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응축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예배로, 또 선포로, 또 가르침으로, 봉사로, 교제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구심력이 더욱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힘써서 안락한 교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파송된 증인으로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으로 강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증인 공동체로 날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앙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삶으로 증명하여서 세상을 움직이고 또 세상에 공명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